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나누지 못한 걸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신론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신론자이거나 또는 때로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실제 본질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알고 보면 가장 초자연적인 것을 원합니다. 참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또 거부하면서도 또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그 만남을 되게 원하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점을 치러 다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소설이나 그런 데 끊임없이 정령이든지 요정 또는 뭐 죽은 영혼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요즘은 수년 전부터는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주제가 아주 쉽게 다루어지죠. 요즘은 또 이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더 초자연적인 존재를 신에서 찾다가도 이제는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찾기 시작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을 되게 원해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완전히 인본적이거나 완전히 또 진화론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것을 접하는 것을 원하고 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하면서 온갖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실은 타락한 그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실은 이 세상 자체가 그 자연적인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실은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연이나 확률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로는 설명하거나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현상들 위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다는 것도 실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생각을 누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귀가 많은 모조품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원하고 쫓고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전에 교회 후배 중에 한 형제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조품을 접한 거죠. 그 형제가 어떤 영적인 걸 굉장히 사모해서 돌을 닦았어요.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그게 얼만큼 진실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돌을 닦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지금도 이제 접하면서, 또 그 형제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을 굉장히 많이 갔다 오고, 그런 형제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냐면, 그런 것을 초자연적 것을 원해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돌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마치 우리로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처럼 그 안에 엄청난 뭔가 기운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고 났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집에, 아파트였는데 밑에 방바닥에 흔적이 생겼어요. 흔적이.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그런데 다음 날 봤더니 밑에 층에 천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서졌는지. 자기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 친구가 나에게 특별한 하늘의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깨졌고 밑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다고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 그것에 심취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그 친구가 심지어는 또 혼자 많은 생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마귀로부터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자기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거기에 제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우리 부산가정교회 우리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했는데 네이버에 그게 떠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이상하다. 사모님이 이상한 단체에 사무총장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진실을 알아보는데 진짜 그런 문구가 이 네이버에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이 사실관계를 얘기해서 이 형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번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실은 자기가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내가 갑자기 총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올렸더니 네이버에서 이제 그 글을 내리고 그 친구의 글이 올라오지 않게 이제 차단을 해줬어요.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접촉이나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 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현대 많은 정신 분석 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영적인 상실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상실감을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어떤 공간이 빈 공이었을 때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깥에 외부에 있는 것을 잡아당겨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영적인 상실감, 즉 영적인 빈 상태예요. 그 안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은 자기도 자기 영혼이 초자연적인 것을 원해요. 실은 성경적으로는 그 영혼의 빈 상태는 하나님으로만 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에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자체를 넣어 주셨다 그래요. 사람의 영혼 안에는 그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정말로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원래 진짜의 것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짜의 것을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빈 것 안에 가짜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영혼의 빈 상태를 채워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요. 오늘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천사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돕잖아요. 또 돕는 자고 하잖아요. 라고 말한 것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갈망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다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천사는 그때 그 사람을 돕게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사의 모든 관심은 그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상속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저보고 천사의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면 전 직접적인 경험은 잘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험들은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도 이렇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아직 군번이 안 돼서 저는 부서기를 했어요. 부서기를 했는데 서기의 부죠. 그런데 그때 수련회 때 제 임무가 사람들 회비를 걷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회비를 교회에서 걷었죠. 그래서 교회 버스를 타고서 사람들의 회비를 걷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를 내고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수련회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지갑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고를 친 거죠. 지갑이 사라졌으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작은데 통째로 잊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겠어요. 그래서 제 하나님께 그 중2 때인데 내 기억에 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물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제가 지갑을 가지고 탔어요. 버스에 탔고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걷었단 말이에요. 저도 돈을 내고 그리고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겠죠. 교회 관리 집사님에게 선생님을 통해 전화를 해서 그 버스 가고 있는 버스에 전화를 해서 버스를 좀 뒤져봐 달라고. 제가 잊어버렸다고. 당연히 그분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버스를 다 뒤져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죠.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누가 가져갔든지.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틀 뒤에 교회 선생님이 이제 뒤에 늦게 이제 그 직장을 마치고 그 수련회 합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손에 제 지갑이 있는 거예요. 왜 있냐 그랬더니 교회 기도실에 그 지갑이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설명이 안 돼요. 나는 그 교회 내 지갑을 가지고 버스를 탔고 버스에서 돈을 걷었고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그래서 이틀 뒤에 수련회에 올라온 선생님이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 놓여 있는 지갑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경험했던 뭐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그냥 내 상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됐던 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 사모님이랑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땐 별로 제주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왔는데 12월 18일 날 결혼을 했어요. 며칠 안 남, 뭐냐 며칠이죠? 맨날 매년 까먹는데 사모님이랑 저는 서로 결혼한 날을 까먹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아마도 그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로 왔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주에 왔더니 제주에 30년인가 50년 만에 내린 폭설이었다 그랬어요. 1999년 12월 19일이에요. 다음 18일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제주에 왔으니까 그 공항에 내렸더니 모든 그게 다 묶였대요. 그래서 자동차는 아예 그냥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근데 저희 숙소가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예요? 이제 이름도 까먹어. 서광서리 쪽에. 지금은 그나마 낫죠. 그때는 정말로 소로였고 제대로 된 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와서 일단은 밥은 먹었어요. 저녁 비행기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모든 택시도 못 가고 렌터카도 안 되고 버스도 끊기고 그래서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알아서 오래요. 거기서 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산 속에 있고 이미 지금 생각하면 평화로죠. 평화로는 이미 이렇게 차단이 돼서 차 자체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마지막 버스 하나가 그쪽을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탔습니다. 사모님과 제가 타서 버스 기사에게 우리가 어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근처에 내려주겠다 그러고 거기서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있을
것 같다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때가 거의 12시였던 것 같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얗고 도로가 다 하얗고 둘이 이제 캐리어 하나 딱 끌고 버스는 그야말로 떠나고 우리 둘이만 서 있는 거죠.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일단 언덕은 끝이 안 보이고 그게 감리교 여성교회관이었거든요. 장소가.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둘이 정말 일을 어찌할까 하고 할 수 없이 걸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냥 걷고 있었어요. 조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하나 와서 탁 섰어요. 그래서 옛날 그랜저 대형 그랜저 있잖아요. 그게 검은 그랜저가 섰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죠. 12시에. 되게 황당했어요. 실은 우리가 황당했어요. 그분도 황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을 심하니까 자기가 태워주겠대요. 그래서 탔습니다. 그래서 제주 분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걸 태워주고서 그분 또 그 밤에 또 떠났어요. 지금도 잘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 천사다 아니다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갑에 대해서도 한번 또 찾은 적이 있어요. 한번 말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일단 장소가 확실합니다. 저쪽 신제주에 그 미스터 피자 근처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와서 그쪽 유나이티드 아파트에 살았어요. 거기에 공용 화장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그 소변기 위에다 또 지갑을 하필이면 난 지갑을 잘 지갑을 올려놓고 소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면 눈앞에 지갑이 있는 거잖아요. 지갑을 보고 교회 재정이 거기에 있었죠. 물론 개척교회라 교회 재정이 얼마 없었지만 교회 그게 다였어요. 하여튼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놨다는 사실을 2시간 동안 까먹었어요. 2시간 뒤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2시간 뒤에 나에게 지갑이 없고 지갑이 그때 화장실에 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막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지갑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무도 내 지갑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찾아갔어요.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공용 화장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이에요. 그 자리에 지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일들인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잘 들으시네. 제가 여기 장소를 옮기기 전에 세무서 사거리, 그 세무서 사거리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2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주인한테는 제가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다음에 이사 갑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 가기 거의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까지 이사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로 옮길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10여 년 전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임대 장소가 나오면 전화를 하면 교회 뭐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로 쓰겠다 그러면 모든 그 건물주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건물 안에 들어온 걸 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했을 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주인한테는 얘기했고 주인은 이미 우리가 있었던 예배 처소를 다 5일장에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겠다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 시간이니까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남았는데 장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이 또 그때도 또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예배당에 제주도 지도를 이렇게 벽에 붙여 놨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지도 앞에 제가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땅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갈 데를 주세요.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뒤에서 누가 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제 귀에서 누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말고 실제로 누가 온 줄 알고 뒤를 눈 뜨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의 음성을 제가 그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를 통해 역사를 안 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같이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과 사택과의 거리가 5m였습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기도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는 새벽에 자고 있고 사모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서 자고 있는 나를 깨웠나 하여튼간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주님이 몇 페이지 아래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몇 페이지 아래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 교회 자리를 찾아보자고 하고서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 그레이스 은혜로운 차잖아. 이름도 은혜롭잖아. 그레이스 지금 안 다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무까지 있잖아요. 오일장이나 가롯을 사서 그 페이지 아래를 봤어요. 계속 사모님이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페이지 아랫분을 계속 봤죠. 근데 거기 전부 다 단란주점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서 또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신제주 로타리 사거리에서 제 기억이 나요. 그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빨간불이 되니까 잠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오일장 신문 가판대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 잠깐 사이에 사모님 나거나 그 하나를 집어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대로 전화를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자리에 있는데 전화가 됐고 그 주인이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장소를 떠나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장소가 어떻든 거기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죠. 그 세무서 사거리 옛날 기도의 집 자리입니다. 가서 보고 그때 그냥 빈 그냥 아무것도 콘크리트밖에 없는 공간이었죠. 여기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그때 계약을 했어요. 그냥 작은 공간이었지만 계약을 하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서로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오고 있는데 사모님 그때 껌을 씹고 있었거든요. 껌을 씹다가 껌은 뱉으려고 하니까 이제 차 안에서 그 신문지 한 조각을 찢어서 거기에 이제 껌을 싸서 뱉으려고 했죠. 껌을 싸서 뱉으려고 신문을 찢고 싸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냐하면 그 찢으면서 봤던 그 페이지가 그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페이지 아래쪽에 있었고 그 찢으려고 했던 장소에 지금 방금 계약한 주소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증명해 보세요. 그럼 저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은 일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서 그 죽은 사형된 사형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실은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만큼 그 초자연적인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과 구원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예요. 제가 저 개인을 봐도 그래요. 그 천사가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동일한 사실입니다. 뭐 천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말이 되게 우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안에 천사가 있는 것을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조품들이 있어요. 모조품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천사에 대한 성경적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조품이 있을 때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되게 단순한데 의외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천사에 대한 성경에 나온 아주 일반적인 사실이요. 놀랄 수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아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등장합니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어떤 작품의 대부분 천사들이 여성형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천사가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예외 없이 남성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속에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다. 일단 의심을 하세요. 일단 아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성경의 천사가 성경에서는 아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아이 천사가 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정은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천사가 동물이나 새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OX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읽은 분이 발람에게는 나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죠. 나귀가 말을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천사가 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통로로 사용해서 주님이 발람에게 깨우쳐 주신 사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에 대한 성경적인 일반적인 사실은요.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이지 사람이 영적으로 진화되거나 승화돼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웨덴 목이라는 스웨덴 그 영성가가 있어요. 스웨덴 목이라는 영성가가 그 세운 교회 이름이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스웨덴 목이라는 영성가가 이 사람의 쓴 글이나 편지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예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였고 모든 분야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천사가 계속 말해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었고 교회에 많은 미혹을 가져왔었어요. 뭐 이름을 뭐 몰라도 되는 존재지만 이 스웨덴복이 처음으로 말한 게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천사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천사가 되거나 귀신이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나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수명이 90살인데 70살에 죽었다. 그러면 수명을 20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천사로서 선한 사람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악한 사람은 나머지 그 연도의 나머지 부분을 악마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그런 이단적인 신학을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그 귀신론에 잘못된 귀신론을 가진 분들 안에도 그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못다 산 만큼 악령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병이 생기거나 정신병에 들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귀신론이
한국 교회를 한번 굉장히 크게 뒤흔들었어요. 그 교회도 이름을 뭐로 썼을까요? 세루살렘 교회를 썼어요. 참 진짜 완전 재미있어요.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나 조상 숭배는 그래서 옳지 않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 안에서도 낮은 영적인 존재가 어떤 잘 해가지고 높은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진화되거나 성장한 일도 성경엔 없습니다. 천사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진화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들 그 게임 캐릭터에 보면 요정이나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포인트를 얻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진화하면서 더 강해지거나 더 많은 무기를 갖거나 레벨이 높아지죠. 그것이 다 마귀가 이 땅에 주는 모조품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자연적인 사건인지 또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인지 악령인지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뭘 경고하고 있냐면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모방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모조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단순한데요. 성경에서 말한 그 행동과 기준과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문이 있을 때 그것이 성경에 일어난 방문과 같은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메시지와 같은가.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적인 목적과 같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 감별사들이 절대 위조 집회를 보거나 만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집회를 절대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는데요. 진짜 집회만 계속 다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위조 집회가 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는 거죠. 위조 집회 자체를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오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소에 조미료를 먹지 않고 자연적인 그것만 계속 먹는 분들은 어느 식당에 가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혀에 닿는 순간 알죠. 그냥 혀에 닿는 순간 여기는 아니 조미료를 완전히 그냥 퍼부었다는 사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그 조미료를 인공 조미료를 아예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느낀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모조품과 미혹된 진리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 것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 때 가능해요. 실은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천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이 책을 다음 주에 좀 주문을 할까 그래요. 테리 로라는 목사님이 쓴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한 9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분은
구소련 있지 않습니까? 소련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분이에요. 소련이 아직 공산화돼 있고 이 소련이 개방되기 전에 그 지하 교회를 섬기고 목숨을 걸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던 분이 테리로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KGB에 여러 번 잡히고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기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같이 함께했던 일꾼들이 성경을 전달하고 하는 사역을 하다가 구소련 당시입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검거에 잡혔어요. 다 한 명씩 다 잡혀 그 앞에 있는 트럭에서는 뭐가 걸려가지고 KGB 요원들한테 막 계속 맞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 차로 딱 왔습니다. 자기 차 뒤에 뚜껑만 열면 성경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직결 심판이죠. 그런데 그 KGB 요원들이 와서 이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의 얼굴을 후레쉬로 비추더니 갑자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 아내의 친척인데 아주 고위급 인사에 관계된 인물이다. 그래서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역자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 자기는 순간적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있는 순간인데 전혀 이 사람은 마치 정부의 고위 관료다. 이 사람을 손대면 우리가 큰일 난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감시하는 KGB 요원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 국경을 통과할 때 그 앞에 두 명의 천사가 미소를 짓고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돼 있어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무지하게 재밌는데 이거는 1940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그의 그 군대 장관들이 독일과 전쟁을 벌일 때예요. 2차 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나치의 전투기 편대가 영국 해안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1940년 9월 달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영국 비행기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영국 비행기는 25대, 영국의 비행기가 25대 비행기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치의 비행기가 몇 대였냐면 180대가 아니죠. 80, 60, 40 더하면 180대죠. 180대 이상의 비행기가 그 영국 해안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비행기는 25대죠. 그래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대 이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전과에 의하면 185대의 나치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실제 전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들어왔고 우리는 25대였는데 185대의 전투기가 불꽃에 휩싸여서 추락했고 나머지 비행기들은 다시 돌아가면서 2차 대전에 어떤 영국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공중전이 되었다 그래요. 그때 나중에 그때 이제 탈출하다가 잡힌 그 나치 그 공군 비행사를 이제 신문을 하게 됐다 그래요. 신문했을 때 그때 이 나치 정보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장교의 비행기 운전 기장의 한 명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영국에서 전투할 때 그 많은 수도 셀 수 없는 군용 비행기들을 어디서 다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거꾸로. 영국에서 출격한 비행기는 25대였어요. 그리고 나치에서 온 건 2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왔는데 185대의 나치의 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치의 정보 장교가 도대체 당신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수많은 군용 비행기들을 다 어디서 모아왔습니까?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당신의 전투기가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 말한 거죠. 이것은 어떤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인 거죠. 185대가 이유 없이 다 추락했어요. 실은 미사일이나 총에 맞고 추락을 한 거예요. 실은 이제 우리 아군의 비행기는 25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투가 있을 때 처칠 수상과 영국 군인은 전체가 그들의 나라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1940년부터는 매일 저녁이면 모든 영국 국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었던 시기라 그래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나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영국의 다 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인데 로드 도우딩이라는 영국 조종사가 전투를 중에 조종석에 타고 있다가 적의 이제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다 터져 버렸어요. 엔진이 터진 상태에서 이 조종사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계속 비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엔진이 맞아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계속 날고 있었고 착륙할 때까지도 계속 비행기가 날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기도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요, 놀라운 걸 보게 됐는데 분명히 자기 비행기는 지금 엔진이 타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비행기 밑에 큰 천사가 날개를 받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도 그 천사가 그걸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는 살아나게 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록된 것들이고 기록된 기록물들이에요. 이 책의 전반부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주고 뒤에 성경적인 근거들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일단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일까? 천사가 왜 존재하지? 또는 사단이 왜 존재하지? 악이 왜 생기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책이 굉장히 제가 우연히 얻게 된 책인데 너무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이해를 주었던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천사는 존재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거죠. 그게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권세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권세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 나보다 낮은 장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도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밑에 있는 장교도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나을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놀랍게도 이 권세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로마 백부장이 철저하게 사람 사이에서의 권세의 관계에서 영적인 권세까지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의 활동이 왜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 천사가 역사하는 데 길을 열어주냐면 천사는 철저하게 권세의 존재예요. 권세에 순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철저하게 순복할 때 거기에는 마치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천사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천사가 안전하게 그곳에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쓰신 테리 로라는 목사님은
지금도 있는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에서 통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67년도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분이 사는 시골에 집회를 왔었고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도 그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나중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까지는 3,500km나 되는 먼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씨름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한 사실은 알겠지만 나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 나는 이 발을 떼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씨름하다가 어느 날 이 테리로 목사님이 주님께 항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문제는 재정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후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재밌게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농사일을 하게 됐었어요. 농사일을 누가 했냐면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의 집에 가서 농사일을 하게 돼요. 거기 이름이 뭐라 그러면 에드스탈이라는 농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 주말에는 교회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사로 그리고 주중에는 그 농장의 농부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에드스탈이라는 농부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에드스탈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드스탈이라는 사람은 광야의 목초지를 꾸밀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대요.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파야 물이 나올지를 이 에드스탈이라는 농부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물이 나올 곳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그럼 거기에 땅을 파면 우물을 얻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래서 그의 농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나를 후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몇 개월을 씨름하다가 주님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복종한 다음에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에스탈에게 실은 내가 오랄 로버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최근에 내 주님께 복종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의 후원자가 되지 않겠느냐, 되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넓은 데 평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드스탈이라는 농부가 그때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테리로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네가 테리로가 공부하는 동안에 네가 그를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근데 전제는 하나예요. 테리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그를 후원해라. 이미 이 에드스탈이라는 농부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테리로를 보는 거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는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히려 이 에드스탈이라는 농부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테리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후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 테리로 목사님이 고백을 하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테리로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련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수십 년간 소련의 지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헌신적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천사들은 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과 경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찬양과 경배는 이건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만을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사들은 그곳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누구를 뭐 정령을 불러내거나 신을 불러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도남동에도 보면은 많이 대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솥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지나가다 걸려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안테나잖아요. 대나무가 아십니까? 영적인 안테나가 솥대가 그 무당들이 걸어놓는 그게 안테나예요. 거기에 기도하면 거기에 딱 안테나가 잡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이는 그 은혜로운 장소예요. 모여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들의 목적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같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모이겠습니까?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악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도구예요. 심지어 음악은 전도를 위해서도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음악은 전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음악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전도할 때 그 음악을 틀지 말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하는 장소에 전도의 집회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좀 와라, 낚시처럼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모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의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전 이 말이 너무나도 좀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음악 자체가 심지어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음악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희생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희생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뭘 주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희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전심을 다하는 것이 보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100세에 난 아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 천사가 그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희생이 있을 때 천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희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희생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은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천사가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시편을 내가 주님께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 이 시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마태복음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사야서에 있는 글대로 하나님 역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천사가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가져다 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선사들은 굉장히 급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급속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은요, 순종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는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는 것.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 번에 북한에 5억 불을 준 적이 있어요. 5억 불. 모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에 5억 불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큰 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5억 불을 줬어요. 근데 그 5억 불은 고스란히 핵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상 한 방에 5억 불을 송금받은 것은 처음이래요. 너무 놀라서 북한이. 근데 그것이 불쌍해서 그리고 북한 백성을 도와주겠다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수단이 됐습니까? 실은 순종하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서 주면 안 돼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많은 노숙자들이 그렇게 교회가 작은데 자주 찾아왔어요. 큰 교회들이 안 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찾아오면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구실이 있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같이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같이 갔어요. 신발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신발 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발을 살 돈을 주지 않고 신발을 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거절합니다. 찾아왔을 때 구실은 그거예요. 여기 제주에서 떠나고 싶은데 뱃삭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그거를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요. 처음엔 돈을 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몇천 원을 가지고 술을 삽니다. 그 몇천 원을 가지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 몇천 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데 계속 써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3천 원을 줬더니 3천 원 가지고 48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게임을 했다고. 48시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저는 진짜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게임에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점령당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상태가 처음에 간섭하다가 그다음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한 부분을 사로잡아요. 내 인성의 한 부분을.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 버리는데 저는 이 세대가 그런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아요. 영혼을 아예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말이 맞아요. 모든 구제는 순종하면서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을 망치지도 않을 수 있고 마귀의 일을 돕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재미있게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긴 목사님이 천사에 대한 얘기할 때 몇 명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드는 거죠. 이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실제 친분이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가 존경하는 성경 교사라고 말을 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핵임 목사님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구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구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래요. 정확하게. 그리고 일단은 주님이 주시거나 또 주실 재정에 대해서 마귀 보고 손을 떼라고 얘기하래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재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너 마귀야 너는 손을 떼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해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는, 나를 돕는 천사는 나에게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굉장히, 이분도 그걸 인용해요. 테리로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성도들의 삶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실은 이 사가랴 얘기해놓고 엄청 많이 갔지만 저는 이 사가랴가 천사와 대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누가복음에 계속 천사의 이야기가 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누가복음 끝에까지 천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도 천사였던 것이죠.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천사가 너희 가정에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성경적이에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요. 사가랴가 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기도 안 했으면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가브리엘은 정확한 말을 한 거죠.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의 응답을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근데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한 단어가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 이 사가랴가 사용한 단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지적으로 아는 것, 특별히 육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적으로 몸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실은 사가랴가 지적인 논리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실은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시적인 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증표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그 통로가 기준이 여러분의 이성과 육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가를 확신하고 걸어가는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좀 얘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이상을 본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이상 누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이상 영적인 일이 끊어졌어요. 400년 이상 아주 종교적인 바리새파들이 그들의 스승이 됐어요. 400년간이나 완전히 율법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도 뭘 알았다고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적이고 완전히 육적인 유대인들인데 세례요한이 와서 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린 유대인들인데도 뭘 알았다고요? 사가랴가 천사를 환상을 봤을 거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냐면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이런 영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간의 완전히 영적인 노탄을처럼 하나님의 이상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예언도 환상도 없이 보낸 그들에게도 이런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벙어리돼서 나왔을 때 사가랴가 그 안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라고 한 사실 알아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세대에 큰 은혜를 실은 누리고 있는 이 세대가 이 땅의 교회와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초자연적인 일을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종교적이지 않다.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다니까요.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보다 더 후퇴해 있다. 종교적이지도 않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종교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조차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대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어요. 이 세대는 경건의 모양까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때 그것을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이 세대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조차 잊어버렸어요. 종교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참 아픈 현실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단어로 한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복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실은 12월 달은 역사상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역사상 가장 초자연적인 방문이 있었던 달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것을 사모하고 더 추구하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삶을 통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가장 좋은 일들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가 믿습니다. 그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우리가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분량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안에, 저의 인생 가운데, 이 땅 제주 안에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